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묵상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은 근동 일대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야곱도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옆에 두고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꿨던 첫 번째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두 번째 꿈의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형들에 대한 감정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형제간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마음에서 엄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모두 12형제인데 막내는 집에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결코 정탐꾼이 아니라고 변호합니다.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스스로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므로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한 명이 가서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면 그들의 말을 믿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후에 그들을 3일 동안 감금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의심을 쉽게 거두지 못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와 그들의 진실을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 3일 후에 한 사람만 남기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나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면서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라고 지시합니다. 따라서 요셉이 제시한 방법 외에는 기근으로 굶주린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감옥에 갇힌 자신들을 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즉시 응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이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고백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므온을 잡아오게 가두고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돈도 그대로 넣게 해서 보내면서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계획을 이어갑니다. 형들은 나중에야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과거의 죄와 관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일을 말하고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은 돌아온 자식들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탄식합니다. 이에 르우벤이 큰 형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는 아마도 비라와의 간통 사건 때문에 아버지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기근 속에 있는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계획과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구원 약속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